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을 본문으로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때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애굽에서 오늘날의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여 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자주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점 더 물러가서 이방 세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주시려고 예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물러가면 안 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팔로 안아서 양육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사람을 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라는 뜻인데요. 짐승들은 밧줄에 매어 끌려가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줄에 끌려갑니다.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날마다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메고 있던 애굽의 멍에와 이방 나라의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과거에 메고 있던 죄악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셨으며 또 우리가 메고 있는 세상의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 주셨고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리워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봉사하고 또 그 사랑의 감격에서 몸을 드리고 물질도 드립니다. 순교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리워서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끌려올 때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몸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생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었고요. 애굽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면 다른 나라 곧 아수르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문빗장을 다 깨뜨려 회파하고요.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여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전에 당한 고난은 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이스라엘의 그릇된 계책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그릇된
잘못된 계책은 무엇일까요? 대강 네 가지로 본문에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총과 징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상 앞에 분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잘못된 계책이라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외칠지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 고모라의 부근에 있는 도시로서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 같이는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국률이 불붙듯 하였습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매를 때리지만은요,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버릴 수가 없고 도리어 그 마음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대하여 그러한데 하물며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하시겠습니까? 9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더라도요, 맹렬한 진노로 임하지 아니하고요,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면 마땅히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끝까지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10절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은 음성을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요, 그 소리가 위엄이 있고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때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도 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서편은 이방을 가리킨데요, 동편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서편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떨며 오되,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그 크신 능력과 위엄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날아오고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오고 사방에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임마누엘 초림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또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 만방에 전파되어서 사방에서 택한 백성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속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말씀하시기를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만큼 크다는 말씀인데요. 반모섬에 기양살이하는 사도 요한에게는요. 주님의 음성이 나팔소리같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만큼 영이 깨어 있었고 많이 믿음이 자라난 증거입니다. 누구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나팔소리와 같이 크게 들려지고 무섭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는 사람은 깨어있는 증거입니다. 영이 많이 자라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자의 음성같이 크게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만 위에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만 살게 됩니다.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 자기 집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거하게 하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인데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그들이 거짓되고 게으리 많았다는 말씀이십니다. 남쪽의 유다는 정함이 없어 그 신앙의 상태가 요동이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긍휼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계속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러한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참으로 주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를 향하여 날마다 깨어서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또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